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37절부터 43절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고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재산을 형성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수많은 짐승과 또 종들과 재산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미천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계속해서 재산이 형성되어져 갔습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죠? 이삭이 농사함에 100배나 얻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누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자손들의 삶 속에도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에서가 신기가 불편해졌고 죽이도록 야곱을 추격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는 외삼촌이 있는 곳이죠. 외삼촌이 있는 곳에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 봉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첫날 밤에 들어갔을 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무보수로 14년을 봉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외삼촌이 월급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31장에 보면 31장 41절에 보니까 외삼촌이 무려 월급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을 만나긴 했지만 겉으로는 친척이고 외삼촌이지만 실제로는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월급을 속이고 야곱보다 더 단수가 높은 그런 속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 살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벌써 2명의 처와 2명의 첩이 있죠. 자,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사하기 위해서 야곱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다음 장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검은색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양을 타고 있는 숫 양을 보여주시는데, 숫 양의 모습이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하거나 검은색 숫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 서로 이제 상의를 하죠. 외삼촌, 내가 지금까지 월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월급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양들이나 염소 중에서 새끼들이 태어날 텐데 그 새끼들 중에서 검은색이나 아니면은 얼룩말처럼 얼룩얼룩한 것이나 아니면은 검은색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얀색 양이나 염소는 외삼촌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양이나 염소는요, 이 하얀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라반은요, 선뜻 동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양이라든가 염소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개천으로 온단 말입니다. 자, 그 개천에다가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새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서 그 앞에서 교미를 하는데, 그 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는 양이나 염소는 태어나는 새끼들을 보니까 얼룩얼룩한 검은색 선이 있거나 검은색 점이 있거나 또는 아예 검정색으로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 한 6년 정도 지납니다. 이때가 한 1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6년 동안에 검은색 점이나 얼룩얼룩한 새끼들을 모아보니까 엄청난 새끼들이 자라게 많아지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야곱이 이걸 통해서 야곱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태아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임신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그 임신부들 보면 태아교육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요. 자,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가 엘리세벳의 귀에 들릴 때에 엘리세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세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죠. 자,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태중에서 이 요한이 이렇게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이렇게 그 임신한 여자가 듣는 소리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양이라든가 염소도요, 그 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이 점바위가 있는 이런 것들을 낳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태아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찾아보니까요,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임신을 했을 때 주로 어떤 음악을 듣냐면 바로크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바로크 음악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자, 유럽 사람들은요, 이 아기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쾌활한 이런 아기를 낳기 원하면 이 그 모차르트 계통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듣게 한답니다. 하이든이라든가 모차르트. 자, 그 다음에 신중한 아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아이를 원하면 베토벤 계통의 음악을 듣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태아 교육이 임신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요. 파괴적인 음악만 들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것만 어울려요. 파괴적인 사람들 것만 어울려요. 그러면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두 동을 만들어 놓고 이쪽은 모차르트 계통, 베토벤 계통의 음악만 막 틀어줍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근데 한쪽 비닐하우스에는 이 락 음악이라든가 헤비메탈이라든가 막 꽝꽝꽝 시끄러운 소리, 막 들으면 되게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음악, 그런 거를 듣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이 결과물을 보니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을 들려주었던 비닐하우스에서는요, 오이도요 2배, 3배 열리고요, 호박도요 다른 비닐하우스보다 이렇게 2배, 3배 커지고요, 굉장히 열매가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비닐하우스 통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짜증나는 소리, 그 음악을 들려준 비닐하우스 통에서는요, 열매도 반절로 줄어들었고요, 이 크기도 줄어들었고요,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또 내 말이 칼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셔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1장 29절에 말씀했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이것이 축복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자, 두 번째, 무엇을 보는가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왜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죄악된 곳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죄를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내 심령이 상한다. 요즘에 청소년들, 요즘에는 심각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옛날에는 그 죄가 어른들에게 머물렀다 그러면 요즘에는요 초등학생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그들이 보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선별해서 봐야 되고 선별해서 들어야 되고, 내가 철이 철을 아까렇게 한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파괴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친구 중에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삼촌은 월급도 주지 않죠. 삼촌은 10번이나 내 월급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하시기 위해서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 점이 있는 검은색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라든가 이 살구나무, 신풍나무는요 파란색 기통이 나무인데요, 벗겨내면은 이렇게 하얀색 드러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면 이것에 의해서 양들이 그 영향을 받다는 거죠. 자, 과학적으로나 어떤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이거 본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야곱은 행동한 겁니다. 이거는 증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생물이나 유전을 공부를 했는데요. 유전 법칙 중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습니다. 자, 멘델은 수도사였는데요. 수도원에서 보니까 완두콩을 보니까요. 완두콩이 원래는 이렇게 탱탱하고 둥그런 게 이게 우성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그 주름이 많은 게 열성이에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두 개를 교배를 시키면은요, 세 개가 자 우성이 유전이 됩니다. 주로 완두콩은 둥글둥글하고 주름이 없는 게 주로 유전이 돼요. 주로 완두콩은 둥글둥글하고 주름이 없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세 개 나올 때 열성인자인 주름진 것이 한 번 나와요. 3대 1로 나옵니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성 주로 하얀 게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나 유전학적으로 보면 하얀색이 3번 나올 때 검은색 계통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수꽃 중에서 이 검은색 계통이 강한 것을 하나님이 더 역사하게 만드셔서 더 검은색 계통이 많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야곱은 자기가 월급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요. 재산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여기에 갇혀 있다가는 꼼짝없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야곱의 믿음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야곱의 믿음의 행동 37에 39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거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자, 만약에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룩얼룩한 것, 아롱진 것, 검은색 양과 염소를 보여주셨어요. 자, 야곱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분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나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나 자,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24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24시간 중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 이 크로노스 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예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투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중에서 영적인 것을 더 늘려가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더
더 영적인 것을 많이 늘려가셔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에 있습니다.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우리가 되도록이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정적인 것 또 우리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이것에 의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것 또 파괴적인 것, 우리 또 의심스러운 것들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의인이 날마다 저들 중에 거하여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일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설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게 도와주세요. 24시간은 날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또 양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알록알록하고 점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설명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날마다 정말 삼가하게 도와주셔서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롭고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것에 투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이 더욱더 영적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